13. 블레셋 사람들의 전투 믿음으로 어려움에 맞서십시오. 극복할 수 없을 것 같은 역경에 직면하면 압도당하고 절망감을 느끼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 장에서는 다윗 왕이 어떻게 믿음과 용기와 지혜로 블레셋 사람들과 맞서었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그의 모범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신앙과 신뢰를 가지고 삶의 어려움에 대처하는 방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또한 장애물을 극복하고 겸손을 키우며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로 팀을 모으기 위한 실용적인 전략을 탐구할 것입니다. 당신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애쓰고 있거나 약간의 용기가 필요한 경우 이 장은 통찰력과 희망을 제공할 것입니다. 다윗 왕이 블레셋 사람들과 벌인 전투를 살펴보고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어려움에 맞설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신앙으로 삶의 어려움을 극복함. 다윗 왕의 모범에서 배움. 때는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을 앞두고 있던 엘라 골짜기의 무더운 여름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진영에서 막 이스라엘의 차기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용감한 청년 다윗이 나왔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는 전투에 참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거인을 그들의 챔피언으로 삼았는데 골리앗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조롱하여 그들의 챔피언을 보내게 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면서도 물매와 돌 5개만을 가지고 담대히 나아갔습니다. 그는 용기와 믿음을 보여주며 거인과 맞섰습니다. 골리앗은 그를 조롱했지만 다윗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용기와 믿음이 그를 계속 지켜주었습니다. 다윗은 한 번의 강력한 총으로 골리앗의 머리에 돌을 던졌고 골리앗은 땅에 쓰러졌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패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믿음과 용기를 보여주었으며 이를 통해 엄청난 역경에도 불구하고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분은 믿음과 용기가 있으면 권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믿음으로 어려움에 맞서다 블레셋 사람들과 맞서 싸운 다윗의 이야기. 다윗 왕은 위대한 지도자이자 전사였으며 불가능해 보이는 역경에 맞서 수많은 승리를 거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는 어려운 도전에 맞서는 용기와 위험한 상황에서 그를 구출해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다윗의 용기와 믿음에 대한 가장 유명한 이야기 중 하나는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쟁입니다.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쟁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기 전에 청년이었을 때 일어났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다윗과 그의 백성에게 심각한 위협을 가하는 강력하고 노련한 적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큰 도전이었습니다. 위협적인 확률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정면으로 도전을 받아들였습니다. 전쟁을 주도하는 다윗의 전략은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따라 전투에 기꺼이 참여할 용감하고 충성스러운 사람들로 구성된 강력한 팀을 구성하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실행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러한 행동 계획을 통해 그는 당면한 작업에 집중하고 인력과 재료 등 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전쟁에서 다윗의 가장 큰 강점 중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였습니다. 불리한 상황에서도 다윗은 자신의 믿음에 충실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실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는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겠다고 다짐했고 그의 믿음은 확실히 보상을 받았습니다. 그의 강한 정신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그는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데이비드의 이야기는 또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때 명확한 목표와 행동 계획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줍니다. 어려운 과제에 직면했을 때 원하는 결과가 무엇인지 판단한 다음 성공을 보장할 솔루션의 개요를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획이 구체적일수록 달성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게다가 데이비드의 이야기는 공동 노력의 힘을 강조합니다. 그는 자신에게 충성스러운 사람들로 구성된 팀을 가짐으로써 모든 상황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었고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투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의 승리의 또 다른 핵심 요인은 결단력이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그는 흔들리지 않고 목표를 달성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윗 왕의 이야기는 어려운 시기에 직면할 때 믿음과 용기를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에서도 자신을 믿었고 자신을 구원해 주실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는 상황에 관계없이 옳은 일을 하면 궁극적으로 성공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을 갖고 우리의 두려움을 보고 용기를 갖고
인내함으로써 가장 어려운 전투라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믿음과 용기의 힘. 어려운 시기를 맞이한다는 것은 종종 어려운 전투와 불확실성에 직면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음과 용기에 관한 다윗 왕의 이야기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을 갖는 것이 어떻게 가장 어려운 전투에서도 성공을 가져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다윗 왕은 하나님과 믿음의 능력을 의지하여 블레셋 사람들과 맞서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신앙과 용기가 힘든 시기를 헤쳐나가는데 어떻게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는지를 일깨워주는 중요한 일입니다. 어려운 시기와 싸움에 직면할 때 신앙과 용기는 다른 방법으로는 불가능해 보일 수도 있는 장애물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믿음과 용기를 갖는 것은 미지에 대한 두려움에 직면하고 희망을 유지하면서 불확실성을 관리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전쟁에서 성공하려면 분명한 목표와 행동 계획을 갖고 불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윗 왕은 어려운 시기에 어떻게 믿음과 용기를 사용했는지를 보여주는 훌륭한 모범이었습니다. 그는 블레셋과의 전투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권한 위임, 집단적 노력, 목표에 대한 강한 집중 등의 전략을 조합하여 사용했습니다. 이러한 전략은 어려움에 직면할 때 우리 자신의 삶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을 구별하고 위험을 감수하고 작은 성공을 축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신앙을 갖는 법을 배우는 것은 어려울 수 있으며 특히 역경의 시기에 더욱 그렇습니다. 기반을 유지하고 탄력성을 유지하려면 기도와 묵상에 의지해야 합니다. 또한 부정적인 생각을 극복하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겸손함과 실수로부터 배우려는 의지를 갖는 것도 중요합니다. 포기하는 대신 실수와 좌절로부터 배우는 것이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실패도 학습 과정의 일부라는 점을 이해하고 모든 사람의 의견과 경험을 존중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공통의 목표로 뭉친 강력한 팀의 힘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위임과 협업의 중요성뿐만 아니라 올바른 팀과 그 중요성을 식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유된 목적과 목표를 하나로 뭉치면 동기부여와 집중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며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는 방법을 배우고 피드백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음과 용기, 팀워크에 집중하면 우리는 더 쉽게 전투에 맞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다윗 왕의 이야기에 나오는 예를 지침으로 사용함으로써 우리는 목표에 계속 집중하고 도전에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전략을 사용하는 최선의 방법에 대한 통찰력과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데이비드가 사용한 전략1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는 방법. 고대 이스라엘의 사랑받는 통치자인 다윗 왕은 용기와 믿음으로 기억됩니다. 그는 위대한 지도자였을 뿐만 아니라 성공적인 장군이었으며 가장 힘든 전투에서도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전략적 사고와 위험을 감수하려는 의지였습니다. 이 장에서 우리는 다윗이 우리 삶에서 사용한 몇 가지 전략을 우리 삶에서 어떻게 재현할 수 있는지 탐구하고 믿음과 용기가 우리가 가장 어려운 시기에 직면하는데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이해할 것입니다. 다윗이 사용한 주요 전략 중 하나는 확률보다는 목표에 집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지역의 다른 모든 군대는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을 막을 수 없는 세력으로 보았지만 다윗은 이러한 반대되는 역경 너머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그의 편이심을 믿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믿음이 굳건하다면 목표에 계속 집중하고 앞으로 나아갈 용기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배우고 삶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훈입니다. 극복할 수 없을 것 같은 역경에 직면하더라도 우리는 목표에 집중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신뢰를 유지해야 합니다. 다윗이 사용한 또 다른 주요 전략은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과 손이 닿지 않는 것을 구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바꿀 수 없는 것에 대해 고민하는데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대신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그는 신뢰할 수 있는 개인에게 업무를 위임하고 자신의 자원을 현명하게 사용했습니다. 우리는 행동을 취할 수 있는 영역을 파악하고 목표를 향해 작지만 일관된 조치를 취함으로써 이와 동일한 전략을 우리 삶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사용한 또 다른 전략은 위험을 감수하고 작은 성공을 축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필요하다면 일상에서 벗어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그 과정에서 얻은 작은 승리를 기꺼이 축하하고 인정했습니다. 우리는 측정된 위험을 감수하고 필요한 변화를 기꺼이 수행함으로써 우리 자신의 삶에서도 이와 동일한 접근 방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우리의 작은 성공을 기꺼이 인정하고 축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계속 나아가는데 필요한 동기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팀워크와 협업의 달인이었습니다. 그의 전략은 그가 찾을 수 있는 가장 유능한 사람들로 팀을 구성하고 그들의 집단적 지혜와 힘에 의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임무를 위임하고 각 사람에게 자신의 임무를 부여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대의 결속력과 단결감을 조성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지지하고 격려할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 주변에 있으면서 이를 통해 배우고 동일한 접근 방식을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데이비드의 전략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고 그것을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역경에 직면했을 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고 기꺼이 위험을 감수하고 목표에 계속 집중하며 공통의 목표로 뭉친 강력한 팀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용기와 믿음으로 어떠한 어려움에도 맞설 수 있을 것입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을 신뢰하라. 어려운 장애물에 직면할 때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 불확실한 시대에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무엇이든 정복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에는 다윗 왕과 그가 블레셋 사람들과 벌인 전투에 관한 이야기와 교훈이 들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다윗이 역경에 맞서 자신의 믿음을 신뢰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는 자신 앞에 놓인 어떤 장애물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려운 시기를 맞이할 때 기도와 묵상에 의지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기도는 힘든 순간에도 평안과 명쾌함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기도와 묵상을 통해 기반을 유지하고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직면하는 데 필요한 힘과 용기를 얻는 것도 중요합니다. 역경에 맞서는 가장 강력한 도구 중 하나는 부정적인 생각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압도당할 때 비관적인 사고방식에 빠지기 쉽습니다. 대신 어떤 어려움에도 직면할 수 있는 용기가 있다는 지식과 긍정성에 집중하세요. 이는 당신에게 용기와 결단력으로 어떤 도전에도 맞서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줄 것입니다. 힘든 시기에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어려운 순간에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숫자에서 강점을 찾으면 팀이 형성될 수 있으며 긍정적이고 동기부여를 유지하기 위한 공통 목표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지원 네트워크는 우리 모두가 함께 이 일을 하고 있으며 우리가 가는 길에 있는 모든 장애물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상기시켜줍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에도 맞서는 데 필요한 힘과 용기를 줄 수 있으며 결과가 무엇이든 우리는 그 길에서 지지와 인도를 받을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무엇이든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용기를 가지십시오. 겸손과 실수로부터 배우기. 겸손과 실수로부터 배우려는 의지는 다윗 왕의 신앙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그는 어려운 시기와 실수도 겪었지만 그 경험을 통해 더욱 현명해지고 겸손해졌습니다. 살다 보면 실수하는 것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장과 배움은 겸손을 받아들이고 개선할 영역을 찾는 데서 비롯됩니다. 실수로 인해 포기하거나 낙담하기보다는 그러한 경험을 토대로 그러한 일이 발생한 이유와 다르게 할 수 있었던 일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겸손하게 실수를 인정하고 그로부터 배우는 것은 성장과 성공을 향한 길을 제공합니다. 이는 개인 생활과 직업 생활 모두에 적용되며 영적 전투에 직면할 때에도 적용됩니다. 더욱이 겸손은 관계를 발전시키고 다른 사람들과 공통점을 찾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과 경험을 존중하는 것은 강력한 연결과 가치 있는 파트너십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믿음과 겸손으로 히브리 민족을 하나 되게 하여 그들을 하나로 모을 수 있었던 다윗이 배운 교훈이었습니다. 도움과 조언을 기꺼이 요청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첫 번째 단계를 수행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지만 도움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은 매우 유익할 수 있습니다. 멘토, 동료, 친구 및 가족으로부터 지도를 구하면 귀중한 통찰력과 지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겸손하고 성장하고 발전하려는 진정한 관심을 갖고 수행한다면 보람 있는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실수로부터 배우는 것 외에도 성공에 대해 생각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긍정적인 경험과 성공을 축하하는 것은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하고 육성하는 데 도움이 되며 목표 달성을 위해 계속 노력할 동기를 부여합니다. 겸손과 실수로부터 배우려는 의지는 성장하고 성공하려는 모든 사람에게 필수적인 특성입니다.
겸손하면 실수는 불가피하며 실수는 귀중한 교훈을 제공한다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도움을 요청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과 경험을 존중하고 성공을 축하하는 것은 계속해서 목표에 집중하고 집중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다윗 왕은 겸손을 받아들이고 실수로부터 배움으로써 성공을 이룰 수 있었고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힘과 용기를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공통의 목표로 단결된 강력한 팀을 갖는 것은 어떤 장애물도 극복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최고의 성공을 거두려면 해당 작업에 적합한 팀을 식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유된 목적을 가지고 협력하면 더 큰 동기가 부여되고 위임과 협업이 모두 가능해집니다. 적절한 기술과 사고방식을 갖춘 팀을 보유하면 모든 노력에서 성공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팀으로 함께 일하려면 각 개인이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은 피드백과 협업에 기꺼이 열려 있어야 합니다. 팀은 또한 공유된 목적이나 목표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공유된 목적과 목표는 팀을 하나로 묶고 어떤 도전에도 맞서는 데 필요한 용기를 찾고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제공합니다. 팀이 구성되면 모든 사람이 같은 입장에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 팀 구성원에게는 명확한 역할과 기대사항은 물론 위임된 작업도 부여되어야 합니다. 의사소통은 모든 팀의 성공에 필수적입니다. 이는 모든 사람이 기꺼이 피드백을 듣고 아이디어나 우려 사항이 있을 때 이를 이야기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명확한 의사소통은 또한 모든 사람이 자신의 진행 상황과 개선이 필요한 영역을 인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동기를 유지하려면 작은 성공과 이정표를 축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팀이 공통 목표를 위해 계속 노력하는 데 필요한 격려를 줄 것입니다. 축하 행사는 팀 사기를 높이고 모든 사람에게 왜 함께 일하는지를 상기시키는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신과 팀에 대한 믿음을 갖는 것도 어떤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팀의 힘을 믿고 해낼 수 있다는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일이 잘 풀릴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면 불리한 상황에서도 계속 전진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는 팀으로 함께 일하고 믿음과 용기로 도전에 맞서기 위한 많은 전략 중 일부에 불과합니다. 강한 팀의 힘과 믿음의 중요성을 이해함으로써 어떤 어려움에도 맞서고 어떤 장애물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찾을 수 있습니다. 결론. 이 장에서는 인생에서 힘든 시기를 맞이할 때 신앙과 용기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다윗과 블레셋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전략, 하나님에 대한 신뢰, 겸손, 강력한 팀이 어떻게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지 보여주었습니다. 긍정적인 태도와 실수로부터 배우려는 의지가 성공과 실패를 가를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궁극적으로 믿음을 갖고 팀의 지원에 의지하면 성공을 확신하며 어떤 어려움에도 맞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단계별 가이드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는 예. 블레셋 사람들의 전투 믿음으로 어려움에 맞서십시오. 블레셋과의 다윗의 전투 이야기를 이해합니다. 다윗의 전투에 대해 읽어보세요. 다윗이 사용한 전략에 대해 알아보세요. 그의 믿음과 용기가 어떻게 성공에 도움이 되었는지 생각해보세요. 어려운 시기에도 믿음과 용기를 갖는 것의 중요성을 내면화합니다. 자신의 삶에서 어려웠던 시절을 회상해보세요. 당신이 사용한 전략을 확인하십시오. 어려운 순간에 믿음과 용기가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생각해보세요. 데이비드의 전략을 배워보세요. 다비드가 사용한 전술과 전략을 연구하세요. 이러한 전략이 자신의 삶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생각해보세요. 이러한 전략을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의 중요성을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에 대해 가르치는 성경 구절을 읽어보세요. 믿음을 갖는 힘에 대해 묵상해보세요. 역경이 당신에게 불리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항상 희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겸손함과 실수로부터 배우려는 의지의 가치를 얻습니다. 실수를 했을 때를 생각해보세요. 겸손함과 실수로부터 배우려는 의지가 성장하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생각해보세요. 비슷한 어려운 순간을 겪었던 다른 사람들에게 다가가 그들의 경험으로부터 배우세요. 공통의 목표로 뭉친 강력한 팀의 힘을 키워보세요. 당신이 팀의 일원이었던 상황을 생각해보세요. 강력한 팀 역학이 어떤 장애물을 극복하는데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생각해보세요. 다른 팀 구축 전략에서 배우고 이를 자신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생각해보세요.
신앙을 적용하는 방법을 배우십시오. 단계별 가이드. 다윗 프레임워크. 공격 계획 개발. 위험을 평가하고 최악의 상황에 대비합니다. 성공 시각화. 적절한 인력과 리소스의 투자. 믿음과 용기를 보여주세요. 블레셋 전투에서 흔히 저지르는 실수를 피하십시오. 언제 서서 신앙으로 싸워야 할지를 아십시오. 많은 사람들은 역경에 직면하여 성공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전체 범위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믿음과 용기는 중요한 특성이지만 고려해야 할 유일한 요소는 아닙니다. 결단력, 근면함, 겸손 역시 인내의 핵심 요소입니다. 예를 들어 다윗 왕이 블레셋 사람들과 대결한 이야기에서 다윗은 압도적인 상대 앞에서 엄청난 용기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다윗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전투를 끝내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과 준비를 했는지 충분히 인식하지 못합니다. 다윗은 용감했을 뿐만 아니라 현명하고 전략적이어서 군사전술, 심리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조합하여 우위를 점했습니다.